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에녹의 가문이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에녹을 이렇게 데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 오늘 나누고자 하시면 결론이에요. 그 에녹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뭐 그 가문의 이름이 다 나오지 않았지만 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또 손주 라멕, 또 노아까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이 에녹의 그 믿음을 그 무드셀라가 이어받았고, 라멕이 이어받았고, 그리고 노아까지 그 믿음을 상속받아 가지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에녹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에녹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 이 믿음이 그 아들에게, 손주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이라는 그 의를 상속해 주었다. 그래서 노아가 상속받았다. 물론 그 뒤에도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뭐 요셉, 그게 나오죠. 오늘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것. 오늘은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을까? 혹시 뒤에 누가 오셨는데 나가보실래요? 정인이구나. 미안해, 난 정인이 공무원인 줄 알았다. 야, 너무 커가지고. 정인이구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싶으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예. 그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그 전략 중에, 그럼 우리 가정의 그 하나님의 전략 속에서 그 가정의 위치는 어디고, 또 그럼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네,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정인이, 수인이, 네. 박수 한번 따끔하게라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스크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번 PPT를 한번 열어줘 보시겠습니까? 네, PPT를 그냥 오늘은 쭉 그냥 한번 볼게요. 네, 자, PPT를 열어주시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기 시작. 남자와 여자,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관계의 최고 매뉴얼은 성경이다. 리더십 인물은 길러지고 명문 가문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그냥 어쩌다가 그냥 나이 차서 그냥 때가 됐으니까 결혼한 것이 아니다. 가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만드신 분의 그 목적이 있고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 가정을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지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넘겨주시면, 자,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꿈이 있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꿈,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고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다, 좋다. 와, 하늘에도 막 공중의 새들도, 별들도, 막 바다 물고기도, 와, 좋다,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인이, 수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고 어땠어요? 심히 좋았다. 그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옆에 계신 분들 누구 형상이세요? 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자가 되어야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자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러셨는데,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복음서 읽다 보면은 21장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니까, 야,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열매 먹을 거 있나? 이러고 간 거예요.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아직 익을 때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열매를 정말 찾았는데 열매가 없구나. 그리고 그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사건 기억나세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에 그 이 열매를 1년에 5번을 맺어요. 1년에 5번을 맺는데, 가장 첫 번째 그 열매 맺을 때는 열매가 크지 않아요. 그냥 작은 거예요, 열매가. 그 시즌이에요, 그 시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 것은 그 작은 열매라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원했을 때 뭐냐면, 예수님 아직 이 첫 번째 맺을 때는 원래 요만해요. 원래 그 두 번째, 세 번째 돼야 이제 열매가 커지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큰 것을 원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작은 열매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뭐 큰 열매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냥 작은 열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내 성품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네,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열매가 없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많이 이렇게 실망하셨던 장면,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보신 적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뭐 다 읽진 않겠어요? 시편 1편 여러분 다 아시죠?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성경 66권의 그 책마다 66권마다 주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제가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요?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그 시편의 주제는 뭐겠어요? 1장에 나오는 게,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 복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악인이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신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계속 형통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번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게 우리 개를 향하신 뜻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한번 시편 볼까요? 시편 128편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번성하게 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세대를 뻗어나가라. 계속해서 세대를 뻗어나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죄가 많아서 막 우상 숭배해서,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울면서 탄식하면서 선지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망했어요? 에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애가 같이 읽어볼게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은 마치 광야에 있는 타조 같다 그랬어요. 들깨도 새끼한테 먹을 걸 줄 아는데, 그런데 이 타조는 어때요? 아무리 새끼가 목말라서 그렇게 엄마에게 먹을 것을 구해도 떡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은, 자, 이 타조가 어때요? 타조. 욥기서도 한번 열어줘 보실래요? 욥기서 어디죠? 39장. 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타조는 힘도 세고 그리고 자기는 막 즐겁게 살고 그렇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알을 낳으면 이렇게 이 알이 이제 새끼가 이제 부화가 돼서 그럼 먹여줘야 되잖아요.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조는 어때요? 타조는 그냥 알 낳고 그냥 모래로 이렇게 그냥 덮어놓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타조를 이렇게 새끼가 태어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엄마 타조는 어디 갔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나 혼자 행복한 거야, 나 혼자 행복한 거야. 그런데 자식은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타조에게 지혜와 그런 총명을 주시지 않았대요. 자, 오늘 아빠 엄마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아빠 엄마는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어땠어요? 자식들은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뭐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지? 갈급한데 엄마 아빠가 믿음을 안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타조 같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를 들어서 회초리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여러분 한 분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도 있고 그리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정을 뛰어넘고 그냥 교회만, 물론 교회에 있어야 되지만 가정을 뛰어넘고 그냥 교회 일한다고 해도 이거 지금 순서가 틀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순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어디서 맺어야 돼요? 자녀들한테 가정에서 열매 맺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세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에베소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꽉 찬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그냥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가득한 거, 그게 교회예요. 이제 그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뭐 하나만 보면, 시편 22편 한 절만 보면 세상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성령을 모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이 가정이 교회가 돼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렇게 바꿔가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꿈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가정에. 그 하나님 뭐예요? 이거 다 멈춰놓고, 이거 다 멈추고, 이제 내 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좀 다 내려놓고 좀 이제 가정을 좀 살려봐. 좀 이렇게 좀 자녀들하고 좀 이렇게 눈도 좀 마주치고,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살려.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붙여놨더니 가정이 예배가 살아나요? 아니면 맨날 싸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의 그 관계도 다시 또 회복되시고, 그 우리 지난 그 12월 달에 누구예요? 우리 프랑스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프랑스도 이제 팬데믹 때니까 주말 부부가 이제 같이 맨날 모이는데 두 종류로 나눠진대잖아요. 이제 계속 못 보다가 만나니까 더 좋아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그 전에는 그냥 따로따로 살아서 그냥 잘 지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의 막 허물이 보이고, 그래서 막 이혼하는 가정이 막 너무 늘어나고 있다고. 두 종류. 지금 우리 가정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른 거 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이야, 가정. 여러분, 원수가 원하는 건 지금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정.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혼도 누가 만드셨어요? 아담 자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 만들어가지고 붙여놓은 다음에 주례 보시고 결혼시켰잖아요. 결혼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정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 5가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오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가정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입니까? 영광 공동체. 영광 공동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 네, 영광이 뭐예요? 영광? 영화로운 빛.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영광이신데, 자,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면 뭐 수도원 들어가고 내가 뭐 기도원 들어가고 그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이 세상 한 중심에서, 이 세상이 어때요? 거짓말하고 욕심 많고 서로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거예요? 거룩은 그들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 그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구별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은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거룩은 뭐예요? 예, 사랑의 가정. 그럼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첫 번째, 조건적이다. 두 번째,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나님이 잘한 만큼, 마일리지 싼 만큼, 선을 행한 만큼만 우리한테 복을 주세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네. 은혜. 그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네. 두 번째. 자,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신 목적 두 번째. 뭐예요? 온 땅을 돌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온 땅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복을 주셨어요.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왜요? 온 땅을 돌봐라. 온 땅을 돌봐라. 사명 공동체.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명 공동체. 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데려다 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첫 번째로 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야지 온 땅을 돌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날 지금 이제 그 트렌드는 뭐예요? 오늘날 트렌드.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제 점점점 세계적으로 이제 동성애나 또 여러 그런 어떤 막 그 성이 뭐 미국인만 해도 우리 남성 여성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만 해도 성이 20가지가 넘는다면서요. 난 아침엔 남자, 저녁엔 여자, 뭐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 기독교 일부 그 단체에서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개 조항 중에 모든 그 성적인 것들을 이제 지향을 다 그냥 인정해 주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결국 뭐요, 여러분, 뭐 남자랑 결혼하고 그러면은 다음 세대가 생육하고 번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추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경건 공동체예요. 경건을 어떻게 해요? 가르침. 엄마 아빠만 경건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 경건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망한 이유가 뭐예요? 자식을 그냥 방치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말라기도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말라기 2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몇 개를 만드셨어요? 하나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 남자 한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결혼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왜 그래요? 왜냐하면 무엇을 얻으려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잘 지켜서 삼갈 건 삼가고 지킬 건 지켜서, 그래서 아내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6절이 또 뭐예요? 16절 넘겨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 이혼이 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혼하면은 누가 힘들어요? 자녀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부도 행복하길 원하시지만 지금 문제는 뭐,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가장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기억을 못하고 왜 그래요? 단기 기억 능력, 해마가 이게 녹아버려요. 언제 녹는지 아세요?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할 때 우리는요, 방에서 조용히 하니까 괜찮아요. 다 알아요. 네. 우리 자녀는 조용히 싸워도 다 알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어때요? 애들이 그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바로 붙어있는 기억을 하는, 단기 기억을 하는 해마, 이게 계속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너 인마 누구 닮았어? 이렇게 머리가 나빠? 엄마 아빠가 싸워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싸워서. 조용히 싸워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부싸움 하는 거 너네 혼날래? 지금 하나님 그거 뭐 싸우든지 말든지. 그런데 하나님 관심은 뭐예요? 부부싸움 때문에 누가 힘들어요? 자녀가 힘든 거예요. 자녀가. 근데 이게 저도 하면서 저 찔려요. 아유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집에서 뭐 겉으로는 막 행복한 척해도 막 우리 자녀들 학대하고, 그리고 그 결국에는 말라기 보니까 그 앞에 무슨 내용이냐? 하나 우리가 봉헌물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안 줘요? 왜 하나님 안 받아요? 근데 왜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말라기 3장에 11조 온전히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신다는 말은 물론 이제 안 떼먹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관심은 뭐예요?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의를 상속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타조같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랑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 너한테 열방이 달렸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네 허리에서 저 하늘의 별처럼 열방이 이렇게 번성하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만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냐? 이삭한테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는 너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해가지고 그래서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삭이 야곱한테, 야곱이 또 요셉한테, 요셉이 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가정에서 순결하고 또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경건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래서 결혼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우리 미래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사랑의 공동체. 사랑.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아빠 엄마한테 사랑 먹고 자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랑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사랑 운동장.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항상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인기 투표 1등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존감이 그냥 막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못 먹고 자란 아이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자존감이 없어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새로운 거 도전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 왜 그래요? 여기 감정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던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죠. 그러나 이게 안 되는 그런 아이들, 이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은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금 우리 가정이 자라고 있는 집은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저 사랑해요? 엄마 저 사랑해요? 이건 뭐냐면 지금 그래도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질문하는 거예요. 왜?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나 막 엄마 아빠가 무섭고 혼나고 이런 집은 자녀가 어때요? 이 질문을 못 해요. 이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아빠 저 사랑하세요? 엄마 저 사랑하세요? 이거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무섭게 자란 이 아이들은 그걸 못 물어봐요. 그냥 속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행동으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행동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일부러 일부러 나쁜 짓도 해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질문이에요. 원래는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우리가 이 가정은, 이 순기능의 가정은 물어봐야 돼요. 아빠 저 사랑해요? 엄마 저 사랑해요?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역기능이 된 가정 못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물어보냐면 일부러 막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사랑해. 그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럼 널 사랑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사랑하지. 너는 무조건 사랑받고 너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네 허리에 열방이 달려 있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많은 일들 막 경제도 어렵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해. 아빠가 너를 사랑해. 엄마가 너를 사랑해. 다 성장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전화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나한테 너무 소중하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자녀들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랑 공동체. 그러려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이 뭐예요? 선교 단체가 되는 것이죠. 선교 단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가정이 뭐 어느 도시로 가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뭐 회사 들어가면 회사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느 나라를 가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냥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해야지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신 목적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온 땅을 돌보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경건을 훈련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자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걸 하시면 이제 다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다른 거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바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냥 나머지는 쭉 읽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그 결혼의 본질이 뭐냐? 결혼의 본질. 결혼. 일단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라기 2장에서도 하나를 택했잖아요. 하나를. 여러분 또 이게 또 성경에서 이거 가져와 가지고 가정은 천국 공동체다 그래 가지고 저 미국의 유타주인가? 거기는 그 몰몬교가 있어요. 몰몬교.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가정은 사랑의 천국의 공동체야 그래 가지고 일부 다처제를 해요. 그게 이단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언약적 헌신의 평생 연합. 자,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부를 만드셨으면 언약이 언약. 언약이 뭐예요? 연합. 연합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부부가 살다 보면은 성격 차이 나죠? 그런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반성하고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 뭐예요? 연합은, 재정은 따로따로야. 또 나는 마음의 친구는 따로 있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연합이. 제가 제 아내 몰래, 이렇게 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제 마음에 혼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식이. 이거 제가 좋은 일 쓰려고 하는데 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연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숨기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숨기는 것이 없기를 바래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 뭐 같은 거죠.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 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배타적인 정절의 성적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 사이에, 부부 사이에는 어떤 누구도 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떤 누구도 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누구도 끼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그러잖아요. 그 신부한테 너는 내가 이렇게 잠궈놓은 거 열쇠로 잠가놨다고. 열쇠로 잠가놨다고. 여러분 부부 사이의 그 관계는 아무 어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열쇠를 이렇게 잠궈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가정은 친밀하고 따뜻한 교제.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정말 서로 이렇게 친구처럼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어디서 이렇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은 남편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편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어머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어떻게 당신한테 그럴 수 있냐고. 당신처럼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해야지. 당신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뭔가 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 편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 편 되시길 바랍니다. 밖에서는 인기 많은데 가정에서는 인기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서로 친구처럼 그렇게 응원해주고 그렇게 따뜻한 친구 같은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우리 명문 가문의 의미가 뭐냐? 어떤 가문이 그러면은 천국에서 명문 가문이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배가시켜 가지고 온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가정이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모든 국가 모든 족속까지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요게벳 같은 그 여성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요게벳이라는 여성은 세상에서는 별로 안 알려졌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명문 가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누구예요? 아론 형이 제사장이죠. 또 둘째 아들이 모세가 정치 리더십이죠. 또 그 모세 누나 미리암이 딸이 또 뭐예요? 선지자죠. 하나님 다 쓰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에서 유명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하고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에서 이런 명문 가문의 모델이 있는가? 네, 오늘 읽었던 본문 누구예요? 에녹이 무드셀라한테 라멕에게 노아에게 무엇을 상속했어요? 의를 상속한 명문 가문이 되었다. 두 번째는 어떤 가문이 있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문,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 아브라함 믿음으로 17절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여.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들 100살 때 줬는데 이삭이요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은 그때 나이가 어머니 돌아가신 날짜 계산하면은 20대가 넘어요. 막 근데 아빠가 그러는 거 아빠가 이제 120살 넘어가지고 야 너 모리아산에 가서 묶는 거예요. 막 밧줄로. 아버지 뭐 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란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20살이 넘었는데 아버지가 지금 나를 묶고 막 이 뭐하는 아버지 뭐 하세요? 정신 차려서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은 아멘 했어요. 근데 이렇게 칼로 때리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네 후손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이 죽으라 그래서 죽여도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거야. 약속을 믿었대요. 물론 하나님이 양을 잡았지만 근데 그 믿음을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창세기 읽어보면 어때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그래서 그가 농사 짓고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 이삭은 또 누구한테요? 야곱한테. 또 야곱은 누구한테요? 요셉한테. 요셉은요? 그 자손들한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을 자녀들에게 물려줬다. 하나님의 의를
상속해 주었다. 이게 바로 천국에서 와, 정말 이 가문은 정말 최고야, 그렇게 인정받았던 가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천국에서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PPT 맨 마지막에, PPT 맨 마지막에 보면, 이거는 이제 존 맥스웰이라는 그 리더십 그 박사죠. 내 인생에 몇 프로예요? 15%는 내게 섭리적으로 발생한 일이래요. 그렇죠. 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뭐 내가 뭐 부모님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15%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85%는 그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내가 어떻게 반응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85%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래, 이 문제도 우리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그 환상의 콤비로, 환상의 팀으로 주신 멤버가 누구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 남편과 아내 두 분이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하나 되시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시겠다는 그 목적이 분명하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 능히 여보 문제가 발생했어, 오케이, 그래서 하이파이브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열매 맺는 멋진 환상의 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